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일본의 한 청년이 자기의 어떤 은비야 이리와 판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평소에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인간들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복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주장하던 청년이, 이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청년 이름을 내가 옛날에 기억은 했는데 시간이 이제 좀 지나다 보니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이 청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요, 해도 너무하네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예? 그러므로 세상에 불신자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있겠지요. 그러나 무신론자는 없다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 없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놓고는 나중에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아멘.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 찬미 할렐루야 찬미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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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찾는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감사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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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독일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은 죽었다. 이 한마디를 함으로써 그 당시에 일약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기존 전통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한 그런 성각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따릅시다. 망치를 든 철학자다. 뭘 든 철학자?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기존 가치관을 다 깨부숴버리니까 망치를 든 철학자다. (1969년 7월 20일)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날짜입니다.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불도 좀 앞에 좀 끄면 다 껐어.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했던 우주비행사 가운데 한 명은 버즈 올드린. 그는 달 표면에서 가장 먼저 성찬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었던 성경 한 구절.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Whoever remains in me and I in him will bear much fruit. 소리 잘 들립니까? You can do nothing without me. 영가족들은 부활 감사주의를 앞둔 이번 주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서 됐습니다. 이 다 땅의 이제 주님의 끝났습니다. 보혈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죠. 그 선장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북장로교회 아주 신실한 교인입니다. 이 처음으로 우주선을 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만약 그것이 실패가 된다면 그 손실이 엄청나겠죠. 그러므로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자기 개인 어떤 그런 소지품을 거기에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숨겨가지고 어떻게 가서 우주선 안에서 성찬식 거행했다. 참 놀랍지요. 예, 이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미 나사가 난리가 나니까 갔다 온 오랜 후에 자기가 비로소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어요. 그렇죠? 참 생각해봐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서 딴 행성에 첫발을 딛는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지요? 참 귀하지요? 의미가 있지요? 성찬식을 자기 혼자 거행했고 말씀도 그대로 자기가 낭독을 했는 것을 방금 읽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할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눈 뜨니까 오늘 또 한 날이 밝았는 것다. 이렇게 생각. 또 해가 지니 오늘 또 하루가 또 날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되는가 봐요. 도대체 시간이 무엇인가? 빅뱅이 뻥 터지기 전에 시간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했는가? 이 시간을 되돌려 역으로 한번 거꾸로 가볼 수 있을까? 아마 거꾸로 잡아 돌린다면은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요. 그럼 부모님도 없어지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살지만은 과학자들은 여기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걸 돌이킬 수 있을까? 이걸 스톱 시킬 수 있을까?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지금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길이가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따릅시다. 우주는 벌써 저만치 내빼부르고 온다. 길속에서 팽창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 그래서 우주는 끝이 없다. 그래서 이 우주와 시간, 우주는 다른 말하면 공간이겠죠. 응? 시간은 뭐 그냥 시간이겠죠. 사람은 이 우주, 이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시간으로는 지금 현재 어때요? 2021년 7월 18일 오전 11시 몇 분에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구의 시지동의 일심교회 이 속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학자들은 이 두 개체가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신비하게 생각합니까? 따릅시다. 해가 떴으니 하늘 밝았는 것 같다. 또 날이 저으니까 또 잠 자야 되니까 이 생각.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을까? 이게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되는가 봐요. 관찰력은 대단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그들은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끝내고 이제 무엇을 말씀을 선택할까 하는 중에 제가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해서 창세기 1장부터 보시게 됩니다. 창세기라는 이 이름 뜻은 따릅니다. 시작의 책이다. 근본의 책이다. 자,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이 인간들은요, 뭐만 보는 거 하니 드러난 것만 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예? 제가 이 건물에 오고도 누수 공사를 몇 번 했는데 제가 물 뜯는 소리만 들리면 노이로제 걸려요. 자, 물이 샌다는 것은 그것을 고치는 것은 그거는 돈도 얼마 안 들고 시간도 안 들어요. 그거 파디배 가지고 그거 막 딱 드러내든지 갈아 끼우면 되는데 문제는 따르다. 원인을 못 찾는다. 예? 거기서 보이는가 몰라도 여기 왼쪽에 이 천정에 보면은 곰팡이 피가 시커멓게 돼 있어요. 이 물이 건물에서 이게 어디서 이렇게 이걸 찾으려니까 잘못했죠. 자기가 대단하다고 누수 탐지가다고 해서 전문가를 불렀는데 자기도 못 찾고 돈만 20만 원 주고 말았어요. 뭘 못 찾아요? 원인을 못 찾잖아요. 원인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나 안 그러나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원인을 알면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사람이 왜 죽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한 발기라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석가가 뭐랬겠죠? 생로병상.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다. 따라서 그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따라서 그건 나도 하겠다. 그 원인 아니잖아요. 맞지요? 이야기 내 몇 번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게 원인이다.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따라서 안 죽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육체도 영혼도 영원히 안 죽는다. 성경은 원인을 다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 중에 원인, 근본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든지 또 다른 창세기 뒤에 성경들도 보면 이 창세기에서 모든 걸 거의 다 인용해 와요. 그래서 성경의 모판이다. 여기서 뭐를 쪄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누가 물으면은 성경 다 볼 시간은 없고요. 목사님 한 권 내지 두 권만 소개해달라고 하면 저는 구약은 창세기, 신약은 요한복음만 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창세기도 한번 못 읽어봤다. 요한복음도 한번 못 읽어봤다. 생을 마쳤다. 억울하다. 억울해. 오늘 돋보기를 사서라도 하루에 5자 글자만 읽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다 외우지요. 태초라는 시간입니다. 태초.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몇 월 며칠이죠. 그 최초에 하늘이 열리는 그 시간은 폰 만지지 마세요. 이거 다 보여요. 다 보여. 나하고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용서하세요. 정신이 지금 완전 용서, 정신이야. 아직 정신 줄을 놓고 있어요. 이 지금 뭐 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뭐 하는 줄도. 태초라는 시간이잖아요. 태초, 시간. 그 다음에 천지가 나오죠. 천지, 하늘과 땅. 다른 말로 우주만. 그죠? 태초는 시간이고, 천지는, 이거는 어떤 장소성을 말하잖아요. 공간성을 말하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인간들은 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성경에 찾아보면 우연이란 단어가 2번 내지 3번이 나와요. 근데 그 우연은요, 따라합시다. 필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반드시 필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거 나타난 것만 보면 우연히. 얼마 전에 우리 룻기를 띈 적이 있죠. 룻기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우연히 보면 안 됩니다. 아멘. 우연히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그 밭에 가게끔 돼 있고, 그 보아스라는 양반이 자기의 남군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작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미리 모를 뿐이죠. 그게 과연 우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예배에 앉은 걸 따라합시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굴 만나가 한번 일신교회 와보자 해서 우연입니까? 필연입니다. 인간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난리 벚꽃통을 지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전리품으로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딱 모셔놓고 대축제를 벌입니다. 우리 신이 이겼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튿날 딱 가보니까 자기 섬기는 신상이 따릅시다. 캐 꼬꾸러졌다. 목사님 암만 찾아봐도 캐 꼬꾸러졌다는 말 없던데요. 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좀 다른가 봐요. 저 성경은 캐 꼬꾸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신이 이겨가지고 이 법궤를 뺏었는데 우리 신이 말이지 법궤 앞에다가 코가 납작하게 돼가지고 캐 꼬꾸러져.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 놀랍다 할 건가 당황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싶어가지고 그 신상을 또 일바 세웠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또 가보니까 따라합시다. 손목뒤, 발목뒤, 매간지 알아요? 작살났어요, 안 났어요?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궤가 무슨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어. 이 법궤를 딴 데 한번 옮겨보자 하니까 그 성읍이 또 난리 났나 나는. 이것도 우연이다. 인간은 자꾸 우연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인간 됐냐? 처음에는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앞다리가 뿅, 뒷다리가 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인간이 고등동물 원시가 우리 할아버지다. 맞지롱? 이야, 이 찢고 뽑고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긴 그 성읍에 또 난리 벚꽃통 났나 또 났어요. 그러려면 인간은 항복해야 될 건데 인간은 악담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담했는지요. 서울에 명성교회 있는데 그 장로님 형님이 일본에 계신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목사님, 일본에 우리 형님이 계신데 지금 예수를 안 믿고 곧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목사님, 제 소원입니다. 우리 일본까지 건너가지고 우리 형님 앞에 예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다. 명숙이 목사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모든 스케줄을 다 적고 일본까지 건너갔어요. 그 형님 앞에 말씀을 나누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면요, 그 형님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목사님이 말씀한 내용은 그겁니다. 자, 우리는 한편에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한편의 강도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딴 거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형님되는 당신도 이제 곧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따릅니다.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래, 아니다! 숨을 꼴깍 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김상원 목사님께 내가 직접 들었어요. 봐요, 인간은 악답하지요. 악답하다요. 이쯤 하면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확률이라도 나올 수가 없는데 또 한 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옮기려고 그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예 우리를 죽일 작정했나 이랬죠. 그러면 믿어야 될 텐데 또 한 번 실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리에 실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경내로 보내는데 어떻게 했죠? 암소 2마리를 끌고 왔는데 그것도 새끼를 갖났지요. 일도 전혀 안 해본 암소라 그랬죠. 예? 짐승도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뭐냐? 새끼를 낳아놓고는 그 곁을 안 떠나는 게 짐승이에요. 일도 한 번도 안 해본데 그 수레에 둘이가 보조를 착착착착착 맞춰가지고 국경을 넘어까지 갔다 아닌겨. 따라서 우연이다. 그런데도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이라.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저와 박수치고 나가면 돼요. 하나 나나 다를 바 없었지만 웬 사랑 웬 은혜로 나는 그분을 믿게 됐으니까 그분을 믿게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해서 믿어졌습니까? 영적인 센스가 대단해서 믿어졌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방법이 없어. 죽은 인간이 뭘 해요? 죽을 뻔히 아닙니다. 죽었던 놈입니다. 우리는 소생 기미가 전혀 없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실은 죽었다 하니까 얼마나 그 당대에 우리 대통령도 이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한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요새 많이 행복하지요? 행복하지요? 해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많이 행복하지? 실은 죽었다 그 소리 하니까 그 당대 이야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누가 그런 소리를 감히 해봤어요? 근데 니체를 했다니까. 근데 그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따릅시다. 죽을라고 거들라고. 죽었다는 말을 쓰려고 거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따릅시다.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고 죽었다 그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것도 아까 말했잖아요. 신없다고 하는 그 청년도 내중에는 뭐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신은 죽었다고 아주 독설로 하나님을 모독해보지만은 그 말 잘 때 궁금해봐요. 따라서 죽으려고 하면은 존재해야 죽잖아요. 자, 윤창규가 죽었다고 하면 윤창규가 전혀 과거에 없었습니까? 있었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맞나? 드러내게 돼. 딴에는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복제를 따갑게 해보려고 한번 해보는 말이 결국은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 맞나? 죽으려고 하면 그 존재가 있어야 될까 이거?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요. 전 인류가 영원히 설계해도 다 못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인류가 영원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라는 것도 신비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도 신비하고 우주 만물도 신비하고 창조 자체도 신비하고 신비하지 않아요? 자, 창조란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바라라 그래요. 바라.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만드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라는 말로 인간은 못 써요. 야자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 있는 재료 가지고 두드려 뭘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 원래 나무가 있었죠. 이걸 가지고 강단을 만들 가지고 내가 창조했다 이 말 못 하잖아요. 네? 중국에 여러분들이 만리장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참 이렇게 대단한 그런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만 보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산등성이 따라 거기 따라가지고 돌을 쌓아가지고 했지. 저 깊은 어떤 뭐라고 구디 그런데 만리장성 사업될까? 가만 생각해.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그 뭡니까? 산등식 그거 따라서 저가 만든 거. 그걸 가지고 창조했단 말 못하지요. 있는 재료 가지고 썼다. 자, 오늘 저는 창세기 첫 시간에서 참 할 말이 많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말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이루신다는 말 전에 성경은 가라사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걸 이제 성경을 바꾸면서 말을 이렇게 좀 쉽게 했는 게 이르시되. 근데 더 좀 말에 대해서 더 억양을 더 어투를 강하게 하려면 가라사대가 맞아요.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뭐예요? 공작 가라사대.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입니다. 가라사대. 자, 이 가라사대,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가라사대는 따라합시다. 그 속에 존재의 계시가 들어있다. 자, 그 말이 어렵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윤창규 조딘에 있고 윤창규 자체는 없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 성립이 안 되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분도 없는데 가라사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가라사대 속에는 그분의 존재가 엄연히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라사대 속에는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것을 계시한다. 자, 말에는요,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맞지 안 맞아요? 제가 고래고래 감치는 것도 제 성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순하고 순한된 사람은 그래 하락해도 못해요. 그 말 속에는 제 인품, 성품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하고도요 전화 대화를 해보면요 대부분 그 사람의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인품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알지. 나는 그래요. 네? 대부분 알아요. 전화 딱 한테 보면 아,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참 뭐랄까 참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다. 아들 말을 빌으면 싸가지 없는 싸다. 네? 맞죠? 내가 무슨 가게를 한다고 하면 전화 오면 때르르고 하면 아, 여보세요 여기 무슨 쌀 가게입니다. 이러면 안 되나? 내가 거기 혹 어딥니까? 어디로 전화했는데요? 이렇게 한다. 따라합시다. 대번에 전화 돌려본다. 그 사람 장사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
우리가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도 또 여기 교회 또 뭔가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장판도 해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죠. 그거 하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맞지요? 그럼 몇 군데를 전하면 전한테 보면 굉장히 친절한 사람 있나 없나? 있지요. 근데 그 사람 두 사람은 두 번 상대하고 싫은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인품이 담겨 있지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땠습니까? 그분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그 호랑불 가물가물 하는 것도 그분 안 끄신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분 인품 대단해요, 아니에요? 대단해요, 아니에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인품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대단하신 분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품을 다 알고도 남지요? 그 다음에 이 가라사대 속에는 따릅시다. 주권적 계시가 있다. 주권적 계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릅시다. 여자의 마음대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하고 이론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전혀 당신 뜻대로입니다. 당신 누구하고도 협의하지 않고 절대 당신 주권입니다. 요즘은 인권 시대, 인권 난리지기만 해. 인권 위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 4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찾았습니까?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5절에 읽읍시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너무하다고 데모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 없는 거나 숫자가 떼거리로 달려든다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막았고, 그런 분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야 누구는 무시 주고 누구는 인삼 줍니까? 그렇게 말할 자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그는 자기의 뜻대로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왜 나는 구원 안 시켜줍니까? 누가 구원 안 시켜준대요? 따릅시다. 지가 안 믿어서 그렇지. 맞아 안 맞아? 말 좀 해봐. 너는 처음부터 지옥 그랬습니까? 말 좀 해봐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는 그 하나님, 나는 싫다.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회복시켜 준다는 예수 보내면 예수는 왜 안 믿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 머릿속에는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싫다 이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그렇다면 그럼 함정이 빠뜨렸다 하죠. 그러면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 보낸 건 맞아 안 맞아? 근데 예수 안 믿는, 왜 안 믿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사상 속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뿐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가라사대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따라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 돼 있죠?
7절 끝에도 봐요. 7절 끝에도 봐요. 시작. 그대로 되니라. 9절 끝에도 봐요. 시작. 그대로 되니라. 그분의 능력 대단해요, 안 해요? 주물딱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 한마디에. 그분의 말에는 참 엄청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된대요. 이해가 조금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접수가 되는데 말로 그렇게 했다는 말로. 근데요, 저도 권세가 있더라고요.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따라서 다 일어서더라. 다 일어서더라. 제가 일바 차였습니까? 한마디로 다 섰습니까? 말 좀 해봐. 내가 가서 똥공들이 전부 다 막 밀어 적혀가 세웠죠. 말 한마디요. 다 같이 일어서서 그러니까 다 일어섰잖아. 어르신네들 썼죠. 태우 씨 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의 권세가 대단하죠. 이야,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끝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자, 요거는 뒤하고 연결되는 거 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말 있죠. 그것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따르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자, 영광은 여러분들 언제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꿈꾸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영광 받아야 안 받아요? 막 뭐든지 안 되고 실패하면 그럼 영광 받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뒤에 나오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가라사대 말 한마디 속에는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분의 인품을 나타내고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고 그분의 전능함을 나타내시고 그분은 영광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 찬양 중에 그가 없으면 나도 없고, 맞죠? 그분이 있으면 나도 있습니다라는 복음송 있죠? 그분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주인 버즈 올드 뒤에 그 뭐예요? 집에 가서 찾아보소. 올드리입니까? 모르겠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하고 관계가 없다. 아무 값어치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따라서 살아도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자는 죽음조차도 따릅시다. 축복이다. 아멘. 노멘. 시편의 성도의 죽음을 그분께서 귀중히 보신다. 우린 죽음이란 말 안 써요. 우린 천국을 들어가는 입문한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자는 지금 살아있어도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믿는 자는 죽음조차도 행복이요. 축복을 수. 자, 오늘 본문에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2절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 단어가 뭐 긍정적인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까 말했죠. 아무것도 안 돼. 이거 공허가 뭐요? 다른 우리말을 찾아보면 다른 텅 비있다. 공허, 텅 비있다. 깊음, 어두움, 죽음, 절망. 이런 단어 맞아요, 안 맞아요? 혼돈,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가 뭔지. 진짜 원수위가 돼가 원수위부터 우리가 됐는지.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기 전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랬겠죠?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 상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이 상태, 이런 모습은 다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여기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괜찮게 건강하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과했고 자식 농사도 잘 됐고 이래가지고 막 장수도 해가 100살에 죽을 때 이야 참 인생 보람을 느낀다 하고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갖춰도 인생은 허망하구나. 맞나? 그래서 속담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100살 산다 그러고 내가 소원을 다했다 해도 허망하구나. 그런 소리 나오지. 나는 그때까지 안 살아봤어도 그거 예측할 수, 여러분도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보람을 느낀다. 야들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바이바이. 그러겠나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가 공허하단 말이에요. 공허.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공허합니까? 속이 텅 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 좀 해봐. 깊음, 캄캄한 흑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혼돈이 왔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지. 이랬습니까? 우리는 탁탁탁탁 체계가 다 잡혀있잖아요. 아직 혼돈이 옵니까? 혼돈이 전당이 있는지 없는지 혼란스럽습니까? 이 우리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막 혼돈이 옵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상황?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모습 맞아 안 맞아? 이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 빛이 비침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창세기 1장 속에 여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어떻게 1장 1절 가지고 제가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우리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기원. 원인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아멘.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간인 것이 어떻게, 인간인 것이 어떻게, 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국가가 어떻게 생겼고,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이걸 전부 다 창세기에서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해가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깨닫는 거요. 하나님이란 분이 태초에, 까마득한 태초에, 우리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구나.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제는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흑암에 있지 않습니다. 깊음에, 혼돈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애를 책임져 줄 그분께 감사 박수 올립시다.